기도드리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다시 한 주기를 시작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수선하고 급변하는 세대에 있고 정신을 차릴 수 없는 혼돈한 세대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다시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주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이 세상을 지금 떠날 때가 가까워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한 번 더 우리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그 거룩하신 약속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힘을 주셨고 이와 같은 놀라운 자유를 주셨습니다. 온 세상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지만은 이 조그마한 한반도 남단이 이렇게 조용하고 평안한 가운데서 아침을 맞습니다.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늘 그랬지만 하루하루 주님의 능력과 기적 안에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원망을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간절한 믿음도 내서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후에 떠나야 할 세상이기에 한 시간 한 시간이 더 소중한 줄 압니다. 그 한 시간 주어지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근심과 걱정에 허탄한 생각에 쓸데없는 과거의 인연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미래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를 찬송하는 마음으로 살고 할렐루야를 부르며 살고 또 주의 거룩한 은혜를 간증하며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진실하게 응답하게 하시고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살게 하시고 항상 나를 부르시는 주의 부름에 정직하게 오늘도 용기 있게 응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가라 할 때 갈 수 있고 주께서 바치라 할 때에 아낌없이 바칠 수도 있으며 주께서 멈추라 하고 버리라 할 때는 또한 과감하게 끊고 버릴 수도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주께서 사랑하라 할 때에 어떤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참으라고 할 때는 어떤 고난도 기뻐하며 웃으면서 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들려지고 전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주 안에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바라오니 우로 주시는 크신 축복으로 채워주서 우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의 맡기신 사명, 특별히 철회장막 저 깊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에서 일하는 많은 일꾼들, 숨어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착하고 신실한 마음을 기억하시고 우러주시는 축복과 은혜로 늘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바라며 기쁜 마음으로 일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식구들, 처음 믿는 가정들, 처음 세례받은 분들 하나님은 특별히 은혜 주시사 오늘도 주 안에서 새로워지고 성령 충만하고 주의 말씀에 결혼히 순종하면서 그 믿음이 날마다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사 주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모든 일이 주 은혜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고
인간적인 생각이 여기에 개입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나 모든 위정자들에게 믿음과 겸손과 정직함을 주시고 온 국민으로 하여 부지런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잘 살기를 서둘지 않게 하시고 또 불로소득을 즐기는 사람들을 없게 하여 주시고 방탕하고 사치한 것을 낙으로 삼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기쁨에 살고 봉사하는 기쁨에 사는 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오소서기 자유를 주시고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깊은 고통에서 주여 자유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 보내는 적은 정성이 그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깁니다.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 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잠시도 실족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당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의 성을 확인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슬픔을 당한 가정, 병중에 있는 분들에게 위로를 더하시며 이 날이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주의 이름을 전하며 주의 거룩한 사랑을 간증하며 아름답고 귀한 날로 그렇게 보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예레미야 7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로 11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시되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의 문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대인아 다 여호와 말씀을 들어 만군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주름으시고 이해하라. 그리하면 너희로 그것에 거하게 하리라. 이것이 너희에게는 정의 날이라. 거기까지만 보십시다. 오늘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8장입니다. 그 진작 말씀하시지 않고 오늘 8장 1절로부터 7절까지입니다. 8장 1절로 7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의 뼈와 그 방백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거민의 뼈 그 묘실에 끌어내어 그들의 사랑하며 섬기며 목하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 하늘의 별 아래 조이리니 그 뼈가 거두거나 묻히지 못하며 지면에서 분토가 들 것이며 그 악한 쪽에 남아있는 자 무릎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않겠느냐.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니요. 그들이 거짓을 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인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한 이웃저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당장 행하여 그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노다. 그들이 하는 뜻을 서두르니까 반구를 제비와 두루를 그 올빼미를 지나가는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그 죄를 심판하실 때 얼마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가, 그때의 정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전쟁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보통 이는 평상적인 그런 상황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요, 그게는 전쟁은 원래 본래는 또 하나의 무기를 든 정치입니다. 그런 거로 서로 타협하고 마지막에 항복하게 되면은 다른 바른 질서를 찾고 이렇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전쟁 상황이라는 것은 꼭 그렇게만 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한계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전쟁은 곧 파괴를 위한 전쟁이 되기도 하고 약탈을 위한 전쟁이 되기도 합니다. 전쟁이 약탈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탈의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전쟁과 함께 이긴 자는 진자에게 들어가서 그 왕과 왕의 그런 입장에서 힘을 겨누어서 어느 쪽이 항복하면 그 식으로 전쟁은 멈추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위에서는 그렇게 되지만 밑으로 내면서는 이 군사들은 어느 사이에 약탈 행위를 하게 됩니다. 노력 없는 물건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강도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을 했는지 혹은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8.15 해방됐을 때 소련군이 북한에 진주했거든요. 그 들어올 때 이거 집집마다 들어가면 쓸만한 건 다 약탈하는 겁니다. 그러나 큰 건 가져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금품 전부 강탈하고, 그리고 뭐 시계들 같은 거, 그 사실은 뭐 그 당시에 시계가 별로 좋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아직 시계 같은 걸 해서는 이 팔에다가 시계를 장한 10개도 차고 다닙니다. 그런 걸 봤어요. 이건 강도죠. 집집마다 들어가서 사람마다 만나면 시계 다 뺏어가지고 그냥 참 이런 식으로 이제 됩니다. 그러면 이 약탈에 아주 재미가 나가지고, 그저 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런 강도 행위가 되더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장례를 치라 할 때 요새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장례 이렇게 관하고 할 때 보면은 부모님이 좋아하던 거, 뭐 금붙이 같은 거, 그 관 속에다가 넣으려고 해요. 이거는 부모님이 사랑하던 거니까 여기다 넣겠습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는 보니까 부모님이 읽으시던 성경책을 그걸 자꾸 거기다 넣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이 잘 안 믿어요. 그래서 내가 뽑아서 주면서 이건 자네가 봐야 돼. 그리고 아들에게 어머니 보던 성경을 당신이 볼 생각을 해야지. 어머니 보던 성경을 관에다 넣어주겠다고 이 미련한 놈아, 내가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보시던 때 묻은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제 지금 봐야지. 그래, 그 성경을 거기다 관에다 넣겠다고 하는 이 미련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이거와 같이 우리 가만히 보면은 그 죽은 사람도 그러면서 무슨 저승가는 노자를 하려나 가져가려고 그러고, 또 이 산 사람도 본인의 것이니까 딴에는 효도하는 마음으로 그냥 넣으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이래서 그 묘지에 보물이 많이 묻힙니다. 옛날에는 다 그때 그 귀신을 믿고 있니까 만일에 묘지의 것을 건드리든가 하게 되면은 자손만대에 벌을 받을 거라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그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더구나 뭐 우리나라의 묘라는 건 그렇게 도굴 하기에 어렵지 않아요. 그래도 그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또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그 사람 거니까 이건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보화를 가지고 무덤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냥 두었어요.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상황이 다릅니다. 전쟁 상황에서 딴 나라 사람이 이 나라에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나라의 문화나 질서나 이런 거 안 한 것 없어요. 이거는 뭐 귀신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시체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문제는 그
무덤 속에 있는 모든 보화를 꺼내는 거예요. 아, 누가 보화 꺼냈다. 아, 그 굉장한 보화가 있더라. 이게 소문이 나니까 말이죠. 모두이 무덤을 파헤친 거예요. 부잣집 무덤을 다 큰 무덤은 다 파헤쳤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는 그 속에 있는 보화를 다 꺼냈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소지했던 보화를 무덤에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것까지도 가져가. 뭐 산 사람의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 강탈해 가고 무덤 속에 있는 것까지 꺼내갑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돌 하나도 돌 위에 덧놓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 있죠. 왜 돌 하나도 돌 위에 덧놓이지 않을까?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완전하게 아주 철저하게 무너진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성전을 지을 때 돌과 돌 사이에 보화를 넘어서 지었거든. 이건 귀하게 짓기 위해서 백성들이 가져온 모든 금은 보화를 거기다가 넣어서 모든 보화가 거기 쌓여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의 금과 은과 그 모든 보석들이 쌓여서 그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내가 헌금을 해서 이 예배당이 지어졌대. 그러니까 예배당이 지었을 때 임금 내 돈이 저게 지어졌다 생각도 하고 또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낸 보화가 그대로 거기 지금 저 돌과 돌 사이에 쌓여 있다. 저 속에 들어가 있다 한다면 더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또 흠모하는 마음이 더 고양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많은 소중히 여기는 보화들을 다 가져오게 하고 그걸 가지고 그걸 팔아서 쓰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돌과 돌 사이에 그걸 넣어가면서 쌓았단 말이에요. 온 백성의 보화가 여기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 느부갓네살과 그 바벨론 군사들이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쳐들어왔을 때 성전을 헐어버립니다. 헐고 돌과 돌 사이를 전부 뒤어요. 그 속에 있는 보화까지 다 가지고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돌과 돌이 위에 섬놓이지 않겠다 하는 말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말인데 오늘 성경 말씀은 무덤에 있는 이 죽는 사람 가지고 들어간 그 보화 그걸 꺼내기 위해서 모든 무덤까지 그렇다면 산 집은 다 털었고 죽은 사람의 무덤까지도 털었어요. 다 꺼내가겠다 하니까 철저하게 강도만 나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이렇게까지 되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묘실에서 끌어내어 그들의 산을 섬기며 순복하고 구구하던 그 해와 달 자기들이 우상 섬겼는데 그 우상 섬기는 해와 달을 섬겼는데 그 해와 달을 섬긴 그 앞에 끌어내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그것을 묻을 자가 없어요. 이 뼈를 거두거나 묻히지 못하며 그랬어요. 뼈가 거두거나 묻히지 못하겠다. 그걸 다시 모아서 뼈를 만들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다 죽었으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뼈가 늘은 그 길거리에 노출되게 되겠다. 이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예. 여기까지 철저하게 망하게 될 것이다. 자, 그렇게 되니까 기가 막혀서, 너무 기가 막혀서. 여기 보니, 3절에 보니까, 이 악한 족속에 남아있는 자, 이렇게 남아있는 자가, 물은 내게 쫓겨 각처에 남아있는 자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이렇게 살 것이 뭐 있나. 이미 죽은 자를 부러워하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의욕이 끊어지겠다.
살고 싶은 마음 없죠. 자, 이렇게 되면 살아서 뭘 하겠어요? 예? 이거야말로 살아서나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사는 것을 불행하게 생각하고 죽는 자를 행복하게 생각할 것이다. 까지 철저하게 망하게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너무 비참한 일을 당한 죽기를 원합니다. 살길 바라지 않습니다. 이 끔찍한 것을 보면서 살아서 뭘 하겠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러한 멸망의 때가 오겠다고 예레미야 선지는 예언하고 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망할 만큼 깊은 악에 빠지게 됐는가? 그 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어서 말합니다. 사람이 엎드러지면 일어나지 않겠느냐? 당연하죠. 넘어졌으면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사람이 떠났으면 어찌 돌아오지 않겠느냐? 집을 떠나서 돌아올 때도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이 백성은 항상 나를 물러가면 어찌미요? 그래도 사람은 한 번 갔다가는 돌아오고 멀리 갔다가는 돌아오고 그런 건데 이 백성은 한 번 나가면 안 돌아온다. 영영 안 돌아온다. 그래서 그들이 말한 거짓을 고집하고 거짓을 고집한다 그랬어요. 뭐 이거 악도 그런 게 있습니다. 후회하면서 악하는 것이 있고 죄를 지으면서도 뉘우치는 바가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강도들 사이에 살아봤는데 이 강도는 전혀 자비가 없더라는 겁니다. 무슨 인간이 저런 게 있나? 이건 악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 그 강도 속에 들어있으면서 강도 두목을 보니까 저건 사람이 아니다. 저거는 악마다. 사람 죽이는 것을 기뻐하고 강도질하는 것을 아예 취미로 하는 거예요. 저건 정말 악마다. 이건 사람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 나귀를 타고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사람을 죽이고 술 잔뜩 했는데 그 나귀를 탔어요. 이 나귀는 그대로 자기 집주인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밤중에 돌아오니까 그 부인이 나서고 아이들이 따라 나오면서 아빠 그리고 여보 그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 아빠 그러니까 그때야 이 강도가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남의 집에 지금 왔지요. 아빠 하는 말을 들으면서 거기서 내리지를 않고 한참 그대로 말 한 장에 나귀 위에 타서 눈물을 흘리더라 합니다. 그것도 인간이니까요. 그만큼의 뉘우치는 것은 있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아이들이 있는 이런 집 사람을 내가 죽였구나 하는 그런 후회가 그만큼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악해도 그 속에는 조그마한 후회, 뉘우침, 그 조그마한 의를 지하는 그 잠재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을 심판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한다. 이건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뉘우치는 때가 있고 아무리 악한 사람도 후회할 때가 있는데 그리고 멀리 가서면 돌아오는 때가 있네. 이 백성은 돌아오지 않는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 즉 그들을 자세히 들어보니까요.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혼자서도 정직을 말하지 않아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악하다 이거죠. 다시 어떤 이익권과도 관계없이 거짓되도록 합니다. 거짓이 아주 성품화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걸 뉘우쳐 절대 뉘우치지도 않고 나의 행한 게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그랬어요.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전혀 반성이 없어요. 악한 길로 가면서 전혀 뉘우침이 없더라. 그리고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로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전혀 회개도 뉘우침도 후회도 없는 그런 악을 행합니다. 이건 적극적인 악이요. 이것을 동기적 악이라고 합니다. 윤리학은 동기적 악이에요. 우리가 생각은 좋은데 방법이 잘못될 때가 있죠. 그러나 처음부터 악을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것, 이거는 근본적으로 악한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좋은 생각으로 하지만은 자기 어떤 목적은 달리 있어서 혹은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체면을 위해서, 혹은 무슨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그런 목적은 있고, 그리고 원치 않는 방법으로 악을 간 행위를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처음부터 목적이 악한 것이요, 동기도 악하시오. 그러면 그것은 구제받을 수 없는 악이 되는 것이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전혀 뉘우치지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고 회개도 않고 또 고집을 부려, 악에서 고집을 부리고 그 다음에는 그 길로 달리는 말같이 그 길로 행하는도다. 달리는 말같이. 그러니까 동기가 악하고 악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더란 말이에요. 여기 거침이 없어요.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하는 말씀이고요. 다시 설명을 합니다. 앞절에 보면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그만큼은 동물지혜가 있어요.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다 이렇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후조도 보면은 제때 돌아오거든. 나갔다가 돌아오죠. 뭐 연어 같은 거 고향에서 떠났다가 3년 후에 돌아오잖아요. 이 짐승들도 다 돌아오고요. 코끼리가 죽을 때는 멀리 가다도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서 죽는답니다. 이 짐승들도 다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 백성은 한 번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다. 사람이라면 뉘우치게 마련인데 이건 뉘우침이 없다. 그렇다면 이건 사람이 아니죠. 이미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죽어버렸어요. 이미 다 죽어버린 상태예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이렇게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